오늘은 이제 구약의 위대한 예배 18번째 거룩한 예배 옷을 입으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8번째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예배 옷을 입으라는 이제 마지막 8번째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본 제사장의 옷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속옷과 관과 띠, 속바지, 이거는 다 이제 대제사장도 입지만은 제사장도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도.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제사장과 대제사장 모두에게 관련된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0절을 보면은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들이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제사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으니까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간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옷을, 속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입는 이유는 뭐냐? 바로 42절에 보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바지는 뭐 당연히 우리가 대강 이제 짐작하면 알겠죠. 속바지니까 이제 속에 입는 이 겉옷, 이 안쪽에 입는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제사장으로 한다면 그렇죠. 근데 제사장은 이제 겉옷 받침이 없고 에봇도 없으니까 바로 속바지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간과 띠는 이제 그대로 제사장도 하게 되는데, 뭐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이제 대강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보면 이제 전 대제사장 옷이죠. 대제사장 옷이고, 그냥 속바지 이제 가운데 이렇게 허리띠처럼 된 전 띠예요. 띠인데 저 띠는 이제 제사장은 이제 하얗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사진 두 번째 그림. 자, 그거는 이제 오른쪽 두 개의 그림은 대제사장, 왼쪽은 제사장 이제 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두건처럼 보이는 게 관입니다. 관, 두건처럼 이렇게 모자처럼 보이는 게 관. 그다음 띠는 허리띠고, 그럼 이제 안에 이제 속바지가 있는데 속바지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좀 민망하고. 그래서 저 안에 이제 속바지가 있다고, 저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속바지는 속옷 안에 입는 거예요. 속옷 안에 속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속옷까지가 제사장이 입는 옷. 저 속옷 위에다가 겉옷 받침, 청색으로 된 겉옷 받침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 울긋불긋하게 되는 이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요게 하는 걸 갖다가 띠라 그랬어요? 아니죠. 뭐라고 해요? 패라 그랬죠. 패. 성경에는 패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카도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라야훼 카도시, 그러니까 여호와께 거룩함, 여호와께 성결, 이런 뜻의 이 패를 붙이게 돼 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왼쪽 제사장은 속옷과 안에 속바지를 입는다. 이거는 제사장도 똑같이 입어요. 저 위에다가 다르게 더 입는 옷이 겉옷 받침, 청색으로, 그 다음에 에봇, 그 다음에 판결 흉패, 그 다음에 여기 폐, 이렇게 이제 다는 것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입니다. 자, 대강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든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속바지 있고 속옷 있고 겉옷 받침 있고 에봇 있고 판결 흉패에 붙이고, 그 다음에 또 허리에는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관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은 패를 붙이고, 너무 복잡하죠, 그죠? 이렇게 이 옷 입다가 하루 종일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벗는 것도, 그럼 대제사장이 그럼 저렇게 옷을 입고 아무데나 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절대 갈 수 없어요. 저 옷을 입고 대제사장은 오직 성소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저 옷을 입고 진영 밖으로, 이 성소 밖으로 나가면은 뭘 해야 돼요? 옷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갈아입어야 됩니다. 옷을 갈아입고 또 밖으로 나갔다가 성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또 갈아입어야 돼요. 그 얼마나 도대체 거추장스럽고
번잡하고 복잡스러운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옷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옷은 바로 뭐냐? 우리가 신앙의 옷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죠?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입는 옷이 입고 있는 옷이 비록 이렇게 양복이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옷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다. 하나님의 옷.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의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자, 속옷은 속바지와 함께 하체를 가리는 용도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허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42절 말씀,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뭘 가리라? 하체를 가리게 하라. 왜냐하면 당시의 하체는 수치스러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니까 이 수치스러움을 가리는 겁니다. 수치스러움을 가리고, 또 이 속바지를 입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단, 이제 제단, 지금 이 구약에서의 이 제단은 이 계단이 없었어요. 계단이 있을 만큼 크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아주 컸어요. 번제단도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밑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이 성전의 뜰까지는 일반 평민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평민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엄청 멀지는 않기 때문에 하체가 보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여지면. 그러니까 속바지를 입으라는 거예요. 속바지를 입으라.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계단을 올라가면서, 단을 올라가면서 이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가리도록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야 된다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러 죄를 짓고 예배 보러 오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죄를 가리는 용도가 바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입는 속바지와 속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한테 지금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옆 사람하고 잡담을 먼저 하거나 또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예배 보러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으면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예배 나오러 오면서 내 마음속에는 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가득하고 정오가 가득하고 멸시가 있으면서 예배 보러 온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건 속옷과 속바지를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모든 나의 마음속에 있는 썬뿌리와 악의 뿌리, 죄의 뿌리, 이거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자리에 놓을 때는요, 먼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놓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고 죄의 뿌리가 가득하고 정오의 뿌리가 가득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예배 드린다. 과연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까요? 안 됩니다. 그죠?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욕하고 있고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한 채로 죄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생각한다면은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속바지와 속옷을 입으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볼 때는 하체를 가리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은 우리는 항상 거룩하고 성결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정결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띠를 이제 이렇게 두르라고 했어요. 묶는 거잖아요. 띠는 어디로 묶어요?
허리에 묶죠. 띠를 이 가슴에 묶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밑에 뭐 이렇게 허벅지에 묶는 사람이 없잖아요. 항상 어디에 묶고 띠는 허리에 묶습니다. 허리. 자, 허리는 어디를 의미합니까? 정중앙에, 우리 몸의 정중앙이 허리입니다. 그래서 정중앙을 띠를 딱 묶는다는 것은 믿음의 중심을, 예배의 중심을 잘 지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의 중심을 확실하게 지키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딴 데로 가지 말고 헛된 데로, 다른 데로 새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을 의미해요. 항상 중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무 곳에서는 예배 드리지 말고 중앙 성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군데 딱 정해진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서울로 다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띠는 또 진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진리라는 건 뭐예요? 옳은 것을 의미하는 거, 옳은 것. 정중앙이 딱 옳은 거. 그러니까 이 정중앙을 묶는다는 것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바로 진짜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진리다. 참이 있고 거짓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이라는 것,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진짜 사모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말만 예배 능력을 회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죠. 예배를 사모해야 되죠. 예배 드리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 띠를 우리 허리에 딱 묶어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관을 쓰라고 했죠. 아까 관은 이제 모자 같은 거잖아요. 관은 뭘 의미할까요?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는 거.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것은 바로 모자 같은 것을 아까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머리를 가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를 딱 가려가지고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 머리를 맞으면 상하게 되잖아요. 머리를 가리는 건 머리를 보호하는 것과 같고, 이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바로 이거는 구원의 투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전반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뭘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 구원의 투구,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머리에 관을 쓰는 것은 우리 몸을 갖다가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투구라고 에베소서에서는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때, 이미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그냥 직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옷이 그냥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폼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모자를 만들어 쓰고 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또 속바지 속옷을 입고 그것도 받침을 입고 에봇을 입고 판결 흉패를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뭘 해야 돼요? 여기 보석을 또 달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옷을 만들어 입고 벗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이러한 하나님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주일에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흰 와이셔츠를 입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양복을 이렇게 가급적 입고 이렇게 서는 이유는 뭐냐? 제가 만약에 와이셔츠 입고 그냥 대강 헐렁헐렁 하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과연 이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기에도 어떡해요? 보기가 좋지가 않죠. 저도 이게 자세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이게 넥타이를 매고 서면은 더워요. 한 2도 내지 3도 정도의 온도가 더 올라간다 그래요. 넥타이를 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관을 갖추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목회자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갔으면 제사장의 옷에 맞는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옷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와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과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사장 옷을 제대로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거룩한 예배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감당했다 그러면 감사하지만 그러지 못하다면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이렇게 말을 잘 해가지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데리고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인도될 수 있어요. 물론 더 좋은 것은 제사장의 옷도 입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먼저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제 오늘로 제사장의 옷은 끝입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의복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옷에 관련된 영적인 의미를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